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내가 왼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삶은 왼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내가 오른쪽을 바라보면 나의 삶은 오른쪽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 내가 앞을 보면 내 삶은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내 삶의 관심사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꽃을 보고 있는 사람은 꽃에 관심이 있는 거고,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은 사람에 관심이 있는 거고, 건물을 보고 있는 사람은 건물에 관심인 거고, 보석을 보는 사람은 보석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내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냐에 따라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벳세다의 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벳세다에 주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수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은 다른 치유 사건과 많이 다른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주님께서 이 사람을 물으시지요. 이제 이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이 사람을 안수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물으십니다. 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무처럼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깨끗이 보게 되었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주님의 치유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건만에 있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 번 고치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도 여러 번 일으키셨고, 귀신도 내어 쫓고 수많은 질병 고치셨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만 특별한 내용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2번을 안수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어디를 봐도 주님은 한 번에 고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귀신아 나와라. 주님은 언제나 단 말씀 한 번으로 고치셨지 2번 안수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2번을 안수하십니다. 첫 번째 하니까 흐릿하게 보여요. 그래서 2번째 다시 안수해도 확실하게 보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주님이 2번을 하셨을까?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게 되면 한 번으로 부족하고, 부족할 때 2번 맞아서 항체를 키웁니다. 면역력을 키워요.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능력이 부족했을까? 예수님이 이제 너무 사역이 많으셔서 피곤하셔서 힘이 약해져서 그런 것일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이전보다 힘이 약해지시고 능력이 없어지셔서 정말 이 사람을 한 번으로 해서는 안수해서 낫지 않고 2번 하셔서 낫게 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후의 사건에서도 주님은 2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이후의 치유 사건을 보면 이후에 다시 사람들을 한 번만 안수해서 낫게 하십니다. 그 말은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 교훈이 있으셨기에 이 사람을 특별히 2번 안수하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 사람이 물어보십니다. 자, 한번 안수하시고 너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자 이 사람이 네, 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나무처럼 보입니다라고 하십니다.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 본문을 볼 때 처음 태어날 때부터 못 본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왜? 나무를 알아보고 있어요. 처음부터 태어나서 몰랐다면 나무가 뭔지를 몰랐을 겁니다. 근데 나무 같다고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 태어나서는 뭔가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후에 사고든지 질병이든지 어떤 이유든지 후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다가 못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다가 못하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보았는데 어느 날 안 보인다? 얼마나 그 삶이 갑갑했겠어요. 내가 두 손을 쓸 수 있었는데 수술을 받거나 어떤 일로 해서 한쪽을 깁스해서 못 쓴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안수하시자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뭔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조금만이라도 도와달라고. 제가 조금만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조금만이라도 일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의 기도는 뭐겠습니까? 내가 불편할지라도, 내가 쩔룩거릴지라도 조금만이라도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이게 평생의 소원 아니겠어요? 내가 손을 못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소원은 뭐, 내가 조금이라도 뭘 집을 수만 있었으면, 내 손이 움직이기만 했으면 이 소원 아니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이 안 보입니다. 확실하게 안 보여도 어렴풋이라도 내 앞에 뭐가 보인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렴풋이 보이는 것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아니,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명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아, 주님, 저기 사람이 보이네요. 아, 주님, 저기 나무 같은 것도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대충. 저기 나무 같은 게 있고요. 저기 사람 같은 게 있고요. 저기 동물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만 합니다. 근데 명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런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뭘 살아갈 때 앞에 있는 것, 아, 여기에 성창기가 있구나, 꽃이 있구나, 아, 저쪽에 의자가 있구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의 깊은 그 속뜻과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그저 차가 있고 건물이 있고 교회가 있고 보이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고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살라 아니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너머까지 보이는 삶을 살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인다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속기도 하고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끔 TV나 이런 거 보면 항아리나 컵 같은 거에다가 동전이나 뭘 넣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습니다. 그걸 보면 분명히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면 돈을 걸라고 합니다. 그건 분명히 가운데입니다. 내가 봤어요. 그런데 동전 어디가 있습니까? 옆에가 있어요. 아무리 내 눈은 정확하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니에요. 예전에 타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연출과 명배우들의 연기로 유명한 영화인데, 이 타짜라는 거에 보면 곤이라는 한 청년이 이제 그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그 도박꾼에게 그 도박을 이제 화투를 배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 전설의 도박꾼인 평경장에게 이제 그걸 배우게 되는데, 그때 배우면서 한 유명한 말 한마디를 해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 속이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속일 수가 있다. 손이 더 빠르다는 겁니다. 눈보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속으며 살라 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다시 안수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니까 이 사람이 보일 때 어떻게 성경은 말하느냐, 쳐다보며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쳐다보며, 이건 그냥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두 번째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수하시니까 이전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봤어요. 아, 나무가 있구나,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두 번째 안수는 주목하여 봅니다.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주목하여 보다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 꿰뚫어 보다라는 겁니다. 그저 여기 있는 저 꽃이 있구나, 꽃이 분홍색 꽃이 있구나, 이거는 그냥 보는 거고, 저 꽃이 어떻게 폈을까? 저 꽃이 어떻게 맺어질 수 있었을까? 저 잎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저걸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 간파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간파하다. 그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성찬기가 있을 뿐이에요. 이 성찬기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목하여 꿰뚫어 봐서 이 성찬기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찬기를 봅니다. 안에 있는 빵과 포도주만 봅니다. 눈에 보이니까.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와 너희를 위하여 찢겨 나누어진 내 몸을 보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꿰뚫어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이전에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아, 사람이 있구나, 짐승이 있구나, 수레가 있구나, 집이 있구나,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터이니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꿰뚫어 보는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눈이 이제 밝아졌습니다. 자, 이 사람 눈에 뭐가 제일 먼저 보였겠습니까? 이 사람 눈엔 지금 자신을 낫게 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보였을 겁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다 나무같이 보였어요. 똑같이 보였습니다. 흐릿했어요. 이분이 예수인지 저 사람이 베드로인지 저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다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눈을 떠서 꿰뚫어 보는 눈을 갖게 되자 내 앞에 계신 이 분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보게 하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구세주 메시아이신 분이 이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분이시구나. 그 꿰뚫어진 눈으로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그 눈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 눈을 이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은 분별하며 바라봅니다. 아, 예수님, 아, 베드로, 아, 지나가는 사람, 아, 저기 내 가족. 이제 이 사람은 분별하는 눈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악한 것과 악하지 아니한 것,
선한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을 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개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왜 두 개의 눈이겠습니까, 여러분? 입도 하나입니다. 코도 하나입니다. 왜 주님은 두 개의 눈을 주셨을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여러분, 하나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건물들, 내 눈앞에 있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안 보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안 봅니까? 바라봐야 돼요.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살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 또한 주신 이 두 개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의 눈으로는 세상을 보되 또 하나의 눈으로는 모든 것 위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꽃이 있어요, 여러분. 이 꽃 예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또 한 눈으로 뭘 바라봐야 됩니까? 이 꽃을 피게 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두 눈을 가져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세상 사람들은 두 눈으로 세상의 것만 바라봅니다. 자동차만 바라봅니다. 큰 집만 바라봅니다. 건강한 것만 바라봅니다. 오직 화려한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도 보되 그 너머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관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똑같이 그저 보이는 대로 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이 다른 눈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제 너무 재산이 많아져서, 너무 가축이 많아져서 함께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인들이 자꾸 싸웁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와 내가 이제 분가를 하자. 따로 살아가자. 너가 저쪽으로 가면 나는 반대로 가겠다. 너가 아무 땅이든지 먼저 구하라고 합니다. 그때 롯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이거 뭐예요? 이 단어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봤다라는 단어입니다. 보니까 저기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아주 살기가 좋은 땅입니다. 얼마나 살기가 좋았는지 그 땅이 애굽과 그리고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멸망의 땅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영의 눈이 아닌 육의 눈만 꽂고 바라보니 멸망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죽음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 땅으로 나간 롯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죽어버립니다. 자기 딸들과 자손을 낳아버리는 극악무도한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결말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비록 내가 가야 될 땅은 척박합니다. 저 땅은 풍요로운데 이 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으로 나아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풀은 없어요. 물은 부족해요. 그래도 그 땅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위대한 사람이 되도록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성전문 앞에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평생을 구걸하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돈 좀 받을 수 있을까? 구걸하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내게 줄 거는 없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뭐라 말합니까? 나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하고 그 말씀을 합니다. 먼저 한 게 나를 봐라. 나를 주목하여 봐라. 그냥 보지 마라. 주목하여 보라고 합니다. 뚫어지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너 고쳐줄 거니까 나 베드로야. 베드로 봐라? 아닙니다. 왜냐? 이 뒤의 장면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친 것 때문에 베드로에게 와요. 베드로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대단한 분이네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자꾸 쫓아오느냐? 이 일을 행한 게 난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셨느니라. 내가 아니라고 그들 앞에 공개적으로 말하고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 베드로가 왜 나를 바라라고, 나를 아니 주목하여 뚫어져게 쳐다보라고 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생, 고기만 낳고 있던 인생, 고집만 부리고 살아가던 인생, 그저 아무것도 아니던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분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되었던 너도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너의 인생도 새로워질 것이다. 그러니 나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 차 보고 있습니다. 저 지금 아파트 보고 있습니다. 저 지금 보석을 보고 있습니다. 저 지금 골프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어렵고 힘들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이 너머에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벳세다의 소경처럼 세상을 두 눈으로 밝히 보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비로소 밝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두운 세상이 아닌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이지만 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너무나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들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이 캄캄할지라도, 아니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막힌 것 같을지라도 우리 그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안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일으켜주시고 걷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